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할 세 가지 일.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뭘 누리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그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이 드디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요셉에게 전달되었고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머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저 시작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 후에일까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저 말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 47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병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죽을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중에 죽거든 내 시신은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아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저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루어 달라는 거예요. 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 이 땅 아니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낼 수 있으니 제발 내 육신은 이 고향 땅이 아닌 이곳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 그러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 부탁이 있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건 이후에 드디어 야곱이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글자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들들은 생각 못하고 누가 먼저 뛰어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뛰어가야 되는데 이 아들 요셉이 그냥 아버지께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요? 그 바쁜 와중에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챙깁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상식이지만 그 시대에는 가장이 한 부족의 부족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복이 되어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 입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누굴 챙기느냐 하면 자기 아들들 챙겨가지고 누구에게 쫓아가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임종식장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이 요셉 앞에 야곱 또한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거의 가물가물하는데 이 야곱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아들 요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안에 남아있는 한 줌의 기력을 전부 끌어올려서 누워있던 자리, 머리도 헝클어졌고 모양도 좀 좋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듬고 침대에 꼿꼿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저건 인생의 중대한 일,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누굴 맞이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리라,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하고 죽으리라, 그런 결단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 두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줌의 기력을 끌어 모아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연말에 우리도 야곱의 모델을 따라서 미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 해의 연말에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고 준비되지 아니하였는데 끝을 아름답게 맺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인생의 종말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매년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모델, 그 모델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보내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 해의 연말이 되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나서 원수 좀 갚아달라, 장판 밑에 돈 있다, 어느 은행에 돈 얼마 있다, 누구한테 돈 빌려줬으니 받아라, 그 얘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연말에 연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에 대한 원한과 아픔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것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많지만 할 수 있다면, 얘야 누구누구 원수 좀 갚아라, 누구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돈 받아라. 너무 우리 인생이 비겁하게 남은 것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처음 열었던 말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갈 때 그 훈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감사해야 될 것 무엇을 간증하고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 고백과 간증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있으면 나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분이라고요?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훔쳤던 이 야곱에게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무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갈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삼촌집 이역만리 타국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밤에 잘 곳이 없으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은 받아야 복인 줄 아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말씀한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뭘로 바꿨느냐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간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연필 한 타스 12 아들을 낳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 물론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예전에 그가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너희도 그 약속 붙들어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나의 양육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다 보니까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막 경쟁을 하다가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하면 형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야곱의 조급증이, 이 야곱의 욕심이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힘으로 그걸 바꾸어 보려고 수없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은 헛사였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그 출생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기 16절 상반절 처음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하신 여호와? 건지신 여호와. 이삭의 칼날에서 어린 시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쇠 빠지게 20년 일했는데 나오면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서 삼촌과 전쟁이 벌어질 뻔했는데 삼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향도로 올라오더니 그의 형 에서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놈 손 좀 봐야 되겠다 왔을 때 그가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여 살았더니 그의 딸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그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시켜서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부족들이 야곱 가문을 몰살시키려 했던 그 엄청난 그 환란으로부터 누굴 구원해 주셨다고요? 야곱과 그의 가문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침대에 앉아서 한 줌의 기력을 끌어모아서 그의 아들 앞에서 지금 인생을 해고하는데 그의 눈앞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고난이요 환란이었지만 그 고난과 환란 속에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그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십시오. 가족과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엉뚱한 인생으로 마감할지 모릅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연습하라고 인생의 마지막 때 한 해의 마지막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금 추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년에도 나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감동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하여 한 해의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장례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러 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일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주도, 해외만 안 가보고 조선 팔도 장례 치러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장례만 치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 임종을 지켜볼 때마다 때로는 웃을 수 있기도 했지만, 행복할 수 있기도 했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너무도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아름다운데 임종 앞에서 마지막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원망하고 가족을 막 욕하고 심지어 상스러운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환한 얼굴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기쁨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지옥 가기 싫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진 가족들과 또 배우자를 향하여 사랑한다, 멋지게 살아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분노를 쏟아내는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나도 내 인생 마지막에 저 사람과 같은 저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한 해를 되돌아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칭찬하려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 연말에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다 뭘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요, 크리스마스 씨를 사서 붙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 주변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내 친구라서 좋다, 너랑 신앙생활 같이 해서 좋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의 건세와 시대의 사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어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다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카드 안 보내도 됩니다. 뭐 보내면 돼요? 카톡 보내면 되는데도 그것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한 줌의 기력밖에 남지 않았는데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그 기력을 끌어모으고 침상에 딱 앉아서 뭐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주하려고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려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만을 향하여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도 축복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손자로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축복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아들로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자로 입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시대는 이걸 인정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하는 건 영향가가 별로 없어요. 한 대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축복해요? 아들에게 축복하는 건 이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손자로서 축복하지 않고 뭘로 축복하겠다고요? 아들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르우벤과 시몬, 야곱의 장자와 차남이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너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여겨서 내가 그들을 아들로 입적하겠다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에게는 장자가 있는데 장자에게는 몇 몫을 주느냐 하면 2몫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그날을 원래 육신의 장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겠다 그러냐 하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여 요셉에게 이 2몫을 줘서 너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2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동급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장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왜 그 장자권을 받지 못했을까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믿었습니까? 장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다고 장자가 되었다고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받을 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장담 못합니다. 장자의 그 복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랬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유다가 뛰어났습니다. 유다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의 가문에서 주권자 왕이 났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났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을 아들로 입적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연말에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저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내년도에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며 쭉 사람들이 올 한 해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했나 살펴볼 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제가 악을 쓰며 설교하느라고 여기 뭐가 튈까요? 로얄 젤리가 엄청 튀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튄 로얄 젤리를 닦아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에 이게 스펀지를 씌워놨어요. 여기에 제 로얄 젤리가 튀어가지고 이걸 빨지 않으면 이 냄새가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저한테 돌아옵니다. 자기가 뱉은 냄새를 누가 맡느냐면 제가 맡아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빨아서 씻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이 물을 떨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강대상을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 숨은 자리에서 알아주지 못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효율적으로 뭉뚱거려서 인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안내로 수없이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야곱처럼 아름답게 그 인생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이 연말에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시고, 그것이라도 안 되면 만나게 되는 사람만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해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 한 해 연말에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는 천국을 갈 거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지만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하늘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영의 눈이 점점점점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으면 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의 한 부분만 보이고 앞으로 드러난 것만 보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사람의 뒷모습도 보이고 안도 보이고 사람들을 향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속이 좁아서 못 보던 것이 보이고요, 참지 못했던 걸 참아지게 되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날이 오면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 천국 문이 열리지,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미련을 거두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놀라운 비극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임종 직전의 야곱의 육신의 상태는 눈이 어두워져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저기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47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그래서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뭐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들들을 딱 이끌어 오는데 축복하기 좋게 야곱의 오른손에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야곱의 왼손에 차남 에브라임을 세워서 야, 줄 똑바로 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을 탁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야곱이 둘을 안아서 입 맞추고 이렇게 탁 포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했으니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자, 13절, 14절. 먼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처럼 오른손에 장남 므낫세를 앞에 세웠어요. 야곱의 왼손에 차남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사 다 하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냥 손을 딱 얹어서 축복하면 되도록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인도해 가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자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급해졌어요. 장자의 축복을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아들 므낫세가 장남이니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뒀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의 정중한 말에도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었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를 몇 번 해요? 2번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눈이 열어서 다 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내가 축복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브라임으로 가고요. 차남의 축복이 누구에 가냐? 므낫세에 갑니다. 그래서 훗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 지파와 패권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조가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는 비록 복은 받았지만 그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 미미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의 사사가 되었던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그가 사사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 안 한다고 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무슨 지파라고요? 작은 지파, 막내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사가 돼갖고 우리 지파가 커야 영향력이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솔할 텐데 우리 막내 지파, 말제 지파가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차남의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2018년, 2019년 미래를 바라볼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게 해 주십시오.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연습과 훈련의 결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문이 열리고 영생이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내 죽음 앞에서 내가 발부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야, 나 천국 간다. 나 기쁘다. 거기 가서 꼭 만나자. 사랑한다. 예수 잘 믿어라. 축복한다. 이 땅에서 형통하거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여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연말에 하나님께서 매년 연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습하라고 주신 줄 믿고 그 삶을 평생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연말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합시다. 이 연말에라도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이 연말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서 과거를 잘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아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망,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할 세 가지 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잘 해석하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가오는 새날을 향하여 다시금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 구하오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과거를 잘 해석하고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열망과 꿈과 비전 속에 다시금 멋지게 계획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